경건 생활의 게으름으로 이끄는 사탄의 미혹. 맞죠?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형제님은 사탄에게 속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속고 있다 없다의 기준이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걸 잘 알아야지 그래 속고 있다 없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고 있을 때, 사기를 당할 때 네. 우리가 잘 알까요? 모르니까 사기 당하지 누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고 속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속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은. 근데 돌아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잤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속았어요. 범죄 후에 속아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먹고 그 후에 깨달았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가로되 너희 나를 깨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먹은 후에야 하나님이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신문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네가 왜 죄를 범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와는, 여자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자백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밖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사탄은 교묘한 지혜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14절에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리로 받아 데려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었지니라. 14절, 그런데 14절 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성구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예. 6장 6절 8절 한번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7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우롱당하지 않는다. 우리에 의해서. 만월이 우롱입니까? 예, 똑같은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속지 않는다? 예, 우롱당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우롱당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해야 되나? 골탕 먹이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런 것들. 우롱하는 거, 하나님을. 봐보세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 것은 자연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심어도, 육으로 심어도 영적인 것으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게으름으로 심어도 다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속지 말아라.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내가 육신대로 심어도 괜찮아. 이런. 또 요한에 있어. 2장. 2장 몇 절이요? 2장 15절부터 한번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일단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걸 상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이 부분이 어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혹은 보는 거에 대한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나요? 내가 난 이런 정도의 뭔가를 이루었어. 안목의 정욕.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난 이 정도의 것을 이루었어. 세상에서. 이 세 가지가 정욕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도 육신의 유혹이었어요. 육신적 만족이었어. 그 다음에 맛이 좋을 것 같았어요. 맞죠? 육신의 만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웠어. 그런 걸 원하죠.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아기자기한 거, 빛나는 거 좋아해요? 여자가 그런 부분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먹어봐라.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먹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러한 존재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6절 후반부에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은 뭐다?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져가는 것이다. 마치 안개를 붙잡는 것처럼 신기루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환상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좀 더 잡으려고 사라져가는 것을 거기에 열중을 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열심히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미혹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냥 수사법이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나는데 혼자고 있는 겁니다. 그 말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웃겨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 8절. 우리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움대로. 그런데 죄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미혹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죄란 거를 보면 하나님 명령이 어긋난 거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죄가 뭐죠? 이렇게 맨날 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거. 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관역에 정확히 꽂혀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빗나간 것이 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 거기에 어긋난 것, 의롭지 않은 것. 계명 포함해서 이거 다 전부 다. 그럼요. 거기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엄청 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죄 안 짓는 사람 말씀. 네. 그럼요. 아니죠. 근데 우리도 죄를 짓고 있. 짓고 죄예요, 그렇죠? 네.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의를 행하는 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안 벗어나는 게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엄청 이렇게 하나라도 안 걸린다는 게 이게 왠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또 똑같게 또 짓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그걸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기록 목적이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제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요한이서 1장 7절. 선생님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고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예, 미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많죠.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예수님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단은 뭐였어요? 적그리스도는 뭐였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교리였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 왔을 것이다. 이러한 교리였어요. 잘못된 교리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100%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0%의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 잘못된 개념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무리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다른 구원의 길, 다른 생명의 길, 다른 영생의 길, 뭐 그것이 의학이 됐든지 과학이 됐든지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다른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조짐들이 또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예. 이러한 미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한 미혹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호적돼야 돼. 왜 그렇습니까?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야 돼. 같이 허우적대다가? 그를 허우적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같이 우선 들어가서 처음부터 말해도 어떻게 안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말해도 같이 좀 이렇게 동화되는 척하면서 동화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 하게끔 해야지.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위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해도 여기를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거야 뭐 그렇겠지만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고 전도하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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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구해줘도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마움을 못 느낄 거야. 물에 빠져있어 허우적대는데 내가 구해서 그런 고마움이 아니라. 네, 아무튼요. 그러한 결과를 생각할 필요 없겠죠. 우선은 당장 구해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19절) (20절을) 한번 거기 해답이에요. 이러한 미혹 속에 속고 있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서? 예, 몇 장? 5장 19, 20절입니다. 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해내야 한다.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구해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봤어요. 조금만 더 보고 14절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시죠. 죄를 덮을 것이. 그것이 어떤 진리를 떠나서 범했던 그 사람 구해내면 그 죄가 다 그 사람을 제가 덮을 것이다. 예, 덮인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네. 14절을 우리가 읽었고 그 뱀이 이제 너는 저주받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뱀이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결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땅을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녔습니까? 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동화뱀처럼? 저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아니면 긴 버스처럼? 아무튼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게 되는 거죠. 배로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전에 모습이 안 나타나 비교될 게 없으니까. 예, 맞아요. 잘 저도 그 그림은 그 형상을 이제 많은 화가들이나 용을 그려놓잖아요. 용이 손이 있죠. 손이. 걸어 다니실 수도 있어요. 진짜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뱀이요? 예. 왜냐면 사탄이 창조함을 받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광명한 모습으로 왔을 때 하와는 그가 악의 존재인지 선의 존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사탄의 일꾼들이야라고 구분한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하나님 만든 거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해서 나. 그럼 그 타락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뜻대로 그 본연의 그 천사 본연의 뜻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럼 자기 결정으로 교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겁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 그랬죠? 그러면 천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사탄이 없었. 그랬겠죠? 그럼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것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또 깊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예. 아무튼 그래 범죄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됐다. 뱀이. 예. 그렇게 흙을 먹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거죠. 예.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을 두를 것이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라고 하셨다. 자매님 이거 읽었을 때 어떤 생각나는 거 있나요?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이 여자가 훔칩니다. 여자 후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발목을 잡는 거. 여자애들 원수가 하는 게 되잖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뱀이랑 같아요. 여자랑 뭔가의 유명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겠죠. 그런 적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뱀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하고 적이 대적이라 그러죠. 대적막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사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겠죠.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이 예. 파충류를 좋아해서 뱀을 좋아하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적이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탄과 인간과의 그런 것이 없었는데 대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녀의 씨와 사탄의 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결 구도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에게 조금의 상처를 입혀요.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짓밟아 부숴버린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그런 모형이거든요. 맞아,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서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그를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언약 예언이에요. 그리고 16절 읽어주시죠. 여자분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출산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가중되었어요. 남편을 전에도 있었는데 예, 크게 더하리라는 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있었다는데 글쎄요, 뭐 없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그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예, 없었는데 크게 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더할 수도 있고. 아닌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가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 안 느끼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럼요, 잘 나는 사람도 있죠. 네. 예, 맞아요. 힘들지 않고 삶마다 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산부인과 가시면 따라가지 마세요. 친구가 왜 알더라고요? 그 남편이 따라가잖아요. 맞죠? 남편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죠? 네. 저도 안 가봤지만 머리털 다 뽑혀요. 아, 예. 아무튼 근데 자기 아내가 아픈데 자기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아무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사모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위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형편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불행하게 돼요. 남편은 뼈가 썩는 고통을 겪어요. 반면에 여자는 어떤 줄 아세요? 어떨 때 고통을 보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여자는 마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꽃과 같이 말라서 시들어가는 것이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과 건의 아래 따라야 되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자매님이 계시지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을 존경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남편의 건의 아래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뭘 할 거야,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이 무능력한 남편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면 약간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도 높아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여자들이냐면 막 그런 일반적 여자들은 뭐라 하나?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거지 다스린다는 거는 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처음 듣는 게.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옛날엔 조선시대 때는 막 근대화 초기 때는 막 가부장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그러지 않고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뭐 토의한다고 그러고 막 서로 이렇게 아니고 뭐 옛날에 뭐 그냥 그 토의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남편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래 해석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나, 거기도 뭐 부인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게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건 약간 좀 위에서 아래를 다스린다는 거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관계, 이거는 수평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형제님은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또 뒤에는 또 그렇지 않은데, 뒤에는 뭐 신약에는 또 이렇게 서로 하는데 지금 이 구절만 보면은 좀 이렇게 다스린다는 그 말은 약간 좀 그게 부당한 거 같아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네, 예. 부당한 거 같아요. 어떠세요? 이 말씀을 접하는. 근데 여기서 이 원어가 다스린다는 게 그거예요? 진짜 상하 이렇게 해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죠? 근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하와가 남편에게 어떠한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예, 사탄의 그 유혹에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자기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도 뱀한테 처음 유혹을,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유혹받았으면 예. 아담도 안 따먹었지 안 따먹었지 어떻게 따먹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건 아담에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아담은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죽을 것이다.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에 의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자기 의미대로 뭘 하시면 안 돼요. 남편 의견과는 상관없이 남편에게 꼭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 상의해서 조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예, 그 질서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으시네.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를 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은 우리 자매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의 고통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 교회가 무슨 출산을 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도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인 사도 바울도 출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출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부분만 보고 오늘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형제님이 읽어주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해산의 고통을 자매님들만 겪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와 같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어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한 사람, 여기 계시는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난 다시 산고를 치른다.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사역자들, 그런 출산의 고통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 맞습니다. 그중에서 나는 이렇게 맡아서 하는 사역자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시겠죠? 혹은 다른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겠죠, 나중에.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기까지. 출산의 고통을.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출산하기까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제가 출산의 고통 겪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가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복통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출산의 고통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출산의 고통이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느낀 점 있어요?